우리나라는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어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왔고, 또 굉장히 우리 민족들은 시달려온 민족입니다. 반면에 우리 민족이 이웃 나라를 침공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 재편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에 이때까지 속해 있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침략을 받았냐면 해양 세력들로부터, 이 대륙 세력들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이 외세의 영향을 받아야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건 한마디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외세의 간섭을 받아온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짓밟히고, 조상들도 후손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사는데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 울부짖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힘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우리는 더 길러야 되고, 영적인 힘을 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파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내용은 힘을 얻으라. 오늘 여러분 새 힘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의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영적 힘이 무엇이, 어떤 힘이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후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굉장한 간섭과 어려움을 받았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리새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무엇 하나 제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혹시 육신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좌절하는 분 계십니까?
육신적인 것이 변변찮아서 여러분 자신감을 잃고 살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미련하고 내가 약하고 세상적으로 좀 무능하고 가진 것 없고 그렇지만은 배운 것도 좀 짧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는 내 미련한 것이 결코 그게 허물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부족한 것이 허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잡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초대교회였지만은 바리새인들을 저들이 완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로마 정부를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로마 정부의 허락하에 돌아가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로마 정부는 300년 만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의 정복을 당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복했을까? 300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10대 왕들이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시기입니다. 10대 왕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무능한 기독교인들이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로마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슨 힘을 가졌습니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영적 파워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저들은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그토록 무시하되 300년을 넘게 무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저들이 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재림 예수를 믿는 신앙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는 성도는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 저들에게 영적 힘이 솟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재림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확고하고 정말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재미있게 잘 지내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에 보람된 마음으로 얻는 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서 거기서 내가 용기를 얻는 그런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예수를 믿는 이 영적인 파워, 이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적인 힘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밥 먹고 얻는, 운동에서 얻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참 복음의 힘이 있을 때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힘, 적어도 초대교회는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유약하고 약하고 힘없이 보이는 그들이 300년 10대 왕들에 의해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로마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영적인 힘, 오늘 우리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승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장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요사이로 말하면 드릴이나 이런 포크레인이나 이런 기계가 있습니까? 맨손입니다. 맨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여리고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를 이미 이길 힘이 없지만은, 무너뜨릴 힘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배경이 되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된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저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저 백성들이 아말렉을 어떻게 물리쳤고 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대한 백성이 족속인지 이미 소식을 들었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온다고 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긴장을 바짝 하고 성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스라엘 사람이 가진 힘이라고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배경되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출입문을 철저히 잠가버리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는 하지만은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물리칠 수 있는 포크레인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물리칠 수 있는 장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돌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라. 이거는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첫째 관문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순종과 기도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면 꼭 여리고 성 앞에 섰는 것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순종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인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라 할 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여리고는 그대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강해 보였지만은 흑암 세력이 정말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어두움의 역사의 끝은 사단의 역사예요.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의로운 일을 하면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배경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밝고 광명하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지만은 어두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배후의 사단입니다. 무서운 사단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개인 파괴, 가정 파괴, 나라 파괴, 이 전부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의 배후는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개인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배후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왜 가정 파괴냐? 동성연애 다 빠져버리면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5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동성연애 빠지면 누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하고 다스립니까? 가정 파괴, 가정 파괴. 이게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런 못된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개인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러한 어두운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권력자들 가운데 이거를 배후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통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으로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아서 귀엽게 기르고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빠, 내 결혼할 사람이야 하면서 아들놈이 남자를 하나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봤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딸애가 엄마 결혼할 사람이야 이러면서 딸애를 데리고 왔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뭐냐? 전부 사단의 세력이고 우리는 이 흑암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12 제자를 하나님이 세워만 놓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힘을 줘서 귀신을 쫓는 제어할 권능을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이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나쁜 문화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온 줄 믿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권능 있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 누구든지 해야 할 권세가 없다 그랬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이 세상에 해를 받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 안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아이가 군에 가면 동성연애 바람 불어도 그런 독을 받지 않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도 받지를 않아요. 무슨 독을 마셔도 공산주의는 독입니다. 동성연애도 독입니다. 불신앙도 독입니다. 이런 독을, 무슨 독을 받아도 거기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도 어느덧 보면은 영향을 받아 있어. 왜 그러냐?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 안 받는다 그랬잖는데, 해를 안 받아야 되는데 셀에 가서 말 한마디 듣고 해를 받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신앙이 그야말로 쫙 꺼져 있어. 왜? 독을 마셨어.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어느 날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에 대한 평을 받았어. 독을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일꾼들이요, 정말 독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독을 받았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독을 받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해할 자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권이 뭐냐? 하나님이 배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배경이 되면 그게 바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죠. 교회의 기둥들은 해를 안 받아야 돼요. 마음에 불신이 탁 일어나가, 이런 사람들은 해를 잘 받는 사람이 일을 못해요. 어느 날 보면은 시무룩하고 어느 날 보면 얼굴이 밝지 않고 그런 삶이 오래 지속이 되고 한번 그런 데 빠지면 헤어날 줄 몰랐어. 계속해서 마음에 정말 해를 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목사가 그래가 있으면 교회 영향 전체가요, 장로님들이 만약 그러면 교회 일부가 그런 영향이 가요. 항상 우리는 해를 안 받고 예수님이 권세가 배경이 돼서 영권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에 정말 우리가 항상 팔팔팔팔팔 해야 교회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해를 잘 받아요. 말 한마디 들어도 해를 받고, 사건 하나 만나도 해를 받고, 문제 하나만 생겨도 해를 받아. 해를 잘 받아요. 그래서 이 다르게 말하면 시험 잘 들어요. 시험 잘 들어. 그때 하면 시험 들어. 이웃집에 그릇 하나 깨져도 시험 들어요. 그래 약해가지고는 우리가 주의 일 못해요. 왜 우리가 그런 해를 잘 받냐? 믿지를 않아. 믿으면은 절대 그러지를 않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배경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영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권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마지막에는 람셋 국고성을 지으면서 백돌구우라고 백성들을 그야말로 고통을 주는데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아우성을 치니까 그것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받아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습니까?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지만은 출애굽해서 여러분 애굽을 떠날 때 얼마나 신이 났겠는가. 그런데 막바로 보니 홍해 앞에 딱 가로놓인 거예요. 홍해 앞에 서서 저들이 얼마나 놀랬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미리암이 찬송하고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광야에 가서 보니까 마라에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생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고 또 가다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또 무리바에 이르러 정말 생수가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고 아모리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또 건져주고 이런 참 드라마 같은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쫙 써내려 가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 당하면 또 문제하고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오고 이게 인생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도 자라면은요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콜록콜록 기침해서 감기가 들어 고쳐주면 그 다음에 또 배탈이 나고 그 다음에 물똥을 싸고 애들도 자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좀 크면 가다가요 어디 찡겨가지고 피가 나고 아들도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살다 보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배경이 돼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사례다.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 닥쳐오고 그거 해결하면 또 문제 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오면 왜 그럴까? 자꾸 이 별세상에 사는 것처럼 왜 그럴까? 이러면서 자꾸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때 활짝 열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따라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이런 문제가 올 때 영적 힘을 회복하라. 내가 얼마나 영적 힘으로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금방 독을 맞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해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늘 건들 등치값도 못하고 건들 왜 그래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독을 자꾸 맞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할 대상이 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서 안 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한 사람처럼, 좌절한 사람처럼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을 회복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극복합니다. 예, 누구도 해야 할 자 없다 그랬어요. 해야 할 자 없다 그랬어요. 이 영적 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확인할 때 나와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 말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소목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이 말은 내 이름, 나를 부른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이 말은 바로 내 자신을 부른다, 우리 가정을 부른다, 이 나라를 부른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진천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저 원수 같은 놈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걸 모르고 계신다, 이 말.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원통한 일이 세상에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통한 일 그거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불신앙에 잡히니까 이렇게 27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싫은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미우니까 왜 그게 미운 줄 몰랐더니 성도들이 미워지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현상. 본문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런 불신앙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분이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자신의 신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내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 그때 불신앙이 싹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패배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 밀려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진천교회 성도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기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주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해요. 문제가 와도 승리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영적 힘 어디서 공급받아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닥쳐오는 저주, 순간순간 닥쳐오는 고통과 문제, 그런 문제가 내게 밀려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또 전심으로 한 몇 분간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힘은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쏟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할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할 정도로 기도해야 한다. 세상 온갖 세상 잡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그냥 막 세상 잡념에 사로잡혀.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기도만 하면 막 잠이 막 쏟아지고 이 기도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할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것들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 판가름 나요.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그들이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면 엘리야는 바싹 말랐습니다. 무릎을 머리 사이에 끼워서 그건 뭐냐? 간절히 기도했다. 왜냐하면 850명이 눈에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도랑에 물을 가득 부어놨는데도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을 다 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은 힘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서 세상 것들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와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 문제 딱 걸리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못 잡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왔다가 떠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이런 마음만 우리가 마음에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염려,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래요. 오늘 그것 떨쳐버립시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사랑해도 하루에 3번씩 전화하고만, 3번씩 전화하는 사람은 본정신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해도 하루 3번씩 기도, 하루 1번씩 기도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도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1번도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무능함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난주에 한 주간도 하루 새벽도 교회 못 나왔어요.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능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내가 무슨 말로 대변을 하겠어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무능해져요. 그건 내가 알아요. 문제가 와보면 그래도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며칠 더 견디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영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완전히 잡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이 피곤해져요. 교회 봉사도 전적으로 할 수 없고 교회 일하면서 계속 피곤해지고 불신앙이 가득하게 돼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삼손처럼 모든 것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영적 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얼마나 영적 힘을 회복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영적 힘 얻읍시다. 영적 힘 얻읍시다.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합시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